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말씀을 통해 불순종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의 OTT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은 방송사도 많아지고 그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소재들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국 드라마라고 하면 꼭 들어가는 막장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하늘이시여라는 드라마에서는 비밀을 아는 유일한 인물이 우차사를 보다가 너무 웃어서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이 죽어버리는 일이 있었고요. 너는 내 운명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친모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백혈병에 걸린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김치라는 드라마에서는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소 중에서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출생의 비밀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 송승헌과 송혜교가 출연했던 가을 동화에도 이런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송혜교가 맡은 역할인 은서는 넉넉한 살림에 우애 좋은 오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은서는 계속 이런 행복한 생활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출생할 때 서로 아기가 바뀌게 되었었고, 그 때문에 부잣집에서 살다가 가난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엄청난 충격과 시련이 은서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어릴 적 보았던 드라마의 내용을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겪게 될 저주의 말씀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한순간에 사는 곳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충격적이게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저주들의 전제 조건은 45절과 4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리고 4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떠돌았고, 출애굽 1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죽어버린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시점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거주했다고 하여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저주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나타난 말씀인 20절부터 34절까지는 질병과 전쟁으로 멸하게 하실 것과 재물이 헛되이 사라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기서 끌어가시리니라는 말은요, 가다라는 말의 3인칭 단수 사역형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주체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신상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방 민족들의 강요에 의해 나무와 돌로 된 신상들을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 민족들 중에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처지가 다른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본받아서는 안 될 교훈적인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버리는 비참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한순간에 가게 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풍요와 번영을 누릴 거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 겪게 될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겪게 되는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48절의 철멍에는 예레미야 28장 13절과 14절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나무 멍에가 아닌 꺾을 수 없는 철멍에로 말하고 있어 대적으로부터 심하게 억압당하고 스스로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노예로서의 속박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의 말씀은 열왕기야 17장 5절에서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싼 일, 그리고 열왕기야 25장 1절에서 3절에서 나타난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2년 동안 에워싸 식량이 다 떨어졌던 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3절부터 57절의 말씀은 열왕기야 6장 24절에서 29절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시대에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식량이 바닥나서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먹은 일과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하여 멸망할 때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저주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광야에서의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풍요와 번영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저주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여 누리게 될 복은 14절까지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불순종하게 받게 될 저주는 54계절에 달하는 4배에 가까운 말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저주들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에 당하게 될 상황은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의 삶이 끝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문제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풍요와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애굽 땅에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상황도 겪게 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1절에서 14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복을 받고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이유만으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준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서울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엄중한 저주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아깝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